부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성공을 파는 가게라고 하는 특이한 가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가게로 들어갔고 종업원에게 성공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은 가격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괜히서 의욕이 더 생기죠.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아마 당신은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고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종업원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물었고 종업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모든 안락함을 다 포기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은 조용히 가게를 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가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참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성공이 무엇이기에 이 일상의 평안함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성공하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성공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함과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간절함과 열정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없이는 어떤 성취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열정은 반드시 막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없는 간절함이나 희생 없는 열정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편에서 이 간절함과 열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이 간절함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경건 생활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기도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 간절함과 열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도다운 기도, 또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 연구, 또 찬양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교회 표어를 함께 더욱 간절하게로 정했습니다. 은혜로 하는 신앙생활이지만 함께 더욱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생활에 있어서 함께 더욱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게 교회 성경 용어가 아니고 성경 밖에 있는 용어예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세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집권 민주주의를 한때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자유인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거기서 국가의 중요한 중대사를 결정을 했어요. 그 회의를 가리켜서 민회라 그러는데 이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자유 시민들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그 회의,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 또 국가가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 그 징집,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징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성경의 제자들이 교회의 용어로,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명자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무가 무엇이냐?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임무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데서 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배열 순서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해방의 책,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과 해방의 책 출애굽기 다음에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책 레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배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종된 땅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구별해서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예배 공동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도 이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의 핵심이 뭐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그 예배에 대한 이 얘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흔적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바로 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속된 말로 급사를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급사를 맞아 죽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그 화를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7대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밧세바와 통관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신실한 그 부하였던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이 가장 격렬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했어요. 이게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심각한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그리고도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죠. 이 죄를 지적받고 그때에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내용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제물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곧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이게 이제 뒤바뀌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가 타락하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주는 종교가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면 필요 이상으로 아주 부각이 되고 있는 성물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놋대야라고 하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놋대야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놋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놋바다. 바로 성전과 이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 이 놋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은 그만큼 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지름이 약 한 4.5m 되고 둘레가 한 14m 됐어요. 높이가 2.3m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야죠. 그러니까 그냥 대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놋바다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얼마가 담겼었느냐? 7만 리터의 물이 담겨 있어. 물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 그릇에 비해서 그 사용처는 굉장히 미미해요. 이렇게 큰 그 롯데아에다가 엄청난 양의 물을 부어놓고 뭐 하는데 사용했느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데 사용한 거예요. 재물을 씻는데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인데 재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대야보다도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이 대야가 훨씬 더 커요. 바로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에서, 구약시대도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도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제사를 참여하는 제사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그 거대한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란 깨진 마음이죠.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충분하게 살린 그런 표현이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상한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샤바르예요. 샤바르라고 하는데 이 거칠게 찢다, 산산조각을 내거나 찢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하고 거센 풍랑으로 배가 파선을 해서 완전히 조각난 상태예요. 또 그 거칠고 탐욕스러운 야수가 먹잇감을 찢어 발기는 그런 그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바샤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바샤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회복 불능, 수습 불가 상태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수습이나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자기에 대해서 이런 깊은 절망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회복이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절박한 심정을 깨닫게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딱 붙잡히게 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바로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예배자의 모습, 이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을 또 시편 42편 1절에서는 오늘 51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 42편 1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뭐냐? 곧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라그인데요. 이는 상사병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상사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사병이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너무 그리워한 잊지 못해서 갖는 그 그리운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스킨십 하고 싶고 그게 너무 절실하고 간절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상사병이라 그래요.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아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시편 42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자기의 심정이 그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 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얼마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지만 사람도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마음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마음이 읽혀질 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 밑에 사촌이 큰 집의 조카인데 저보다 나이가 2살 밑에예요. 그런데 저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감동을 주고 또 제가 따랐던 선생님이 이제 제 조카 담임을 하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토요일 날 집에를 오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에 들려서 기숙사에 선생님의 숙소 들러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이 얘기하고 그렇게 또 집에를 가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때가 이제 스승의 날이 이제 든 주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찾아갔어요. 가서 선생님께 인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조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교사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을 제 조카한테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선물을 받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해요.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제 조카가 땀을 펄펄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와가지고는 뭔가 하나를 교탁에 딱 놓고 들어가더래요. 보니까 달걀 하나였어요. 학교 와서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스승의 날이었고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기는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뛰어갔어요. 쉬는 시간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른들은 아무도 없죠. 다 일가버리고 닭 알을 놓는 곳을 보니까 그게 달걀이 하나 있어서 닭 하나 들고 막 뛰어가지고 선생님 딱 드렸는데 이게 이 달걀을 거기에서 놓도록 유도하는 그 달걀, 구란이라 그러잖아요. 그 달걀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리니까 어떤 것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놈 갖다가 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드렸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보니까 이게 구란이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다른 친구들은 다 선물을 내놓는데 자기는 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는 쉬는 시간에 집에까지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선생님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선생님이에게 읽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에 우리가 예배 생활에서 정말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더욱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고 갈급한 마음.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에 오르기 전 우리가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출발을 해도 이렇게 걷다 보면 끈이 느슨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 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끈이 자꾸 이렇게 느슨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 매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종교를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레리가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레리가레는 다시 묶어 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늘 이 신앙의 끈을 단단하게 묶어 매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느슨해지지 않도록 또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늘 단단히 묶어 매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를 주님께 이렇게 단단히 묶어 매는 신앙의 줄이 무엇일까? 바로 그 줄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매주일 드리느냐? 왜 수요일도 드리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왜 교회 안에 예배가 많냐? 바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묶어매는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함께 더욱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께 단단히 묶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